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정이 한예리를 아카데미에 데리고 간 이유. 네, 윤여정이 한예리를 아카데미에 데리고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좀 생뚱맞죠? 네. 얼마 전에 한국 영화계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열연을 펼쳐준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서는 이제 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그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윤여정의 삶, 작품, 또 그 이후의 여러 일들을 이제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죠. 그리고 그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혹시 윤며들다라는 단어 아세요? 윤며들다? 네, 윤스테이, 윤식당 이런 데 보면은 그 윤여정 선생님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습이 있죠. 당차고 멋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당찬 모습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 실제로 상을 받고 그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한 외국인 리포터가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무례한 질문에도 굉장히 센스 있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윤여정 배우에 대한 삶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다 계속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제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뭐였냐면 누굴 데려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누구를 데려갈까가 저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아카데미는 그 축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영화인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그 기생충 기억나십니까? 기생충 때 전 팀이 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 노미네이트된 그 후보자 한 명과 그 외에 일행 한 명, 그러니까 딱 2명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한 명에게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이제 갈 때 누구를 데려갈까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을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의외의 인물을 윤여정 선생님이 데려갔어요. 누구죠? 네, 한예리였어요. 배우 한예리. 저는 가족 데리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연을 좀 보니까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들을 좀 데리고 가고 싶었대요. 아들을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 아들이 둘입니다. 윤여정 선생님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데려가고 누군 안 데려가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엄마한테 제안을 했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한예리를 데려가라. 이 친구가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제 데려가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천을 받고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추천을 받았어도 결정은 이제 윤여정 선생님의 몫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왜 널 데리고 갔는지에 대해서 그 한예리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한예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배가 후배한테 너도 이제 견학을 했으니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게스트지만 다음엔 네가 주인공으로도 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기억해. 이 느낌, 이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기억해. 네가 나중에 올 수도 있어. 지금은 게스트지만 나중엔 주인공으로도 올 수 있어. 아카데미의 여우조연상의 그 여우조연상을 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파트너로 이 까마득한 후배를 데려간 이유는 이 순간을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이건 하나 확실히 있습니다. 한예리라는 그 배우 사람 그 인생에 의미 있는 한 점을 그날 딱 찍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점을 찍었죠.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3차원적이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아카데미를 갔을 때 이 이전에 경험했던 한 점과 그 미래에 있는 그 점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선배가 찍어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한 사건이 한 인생에게, 한 민족에게, 온 인류에게 의미 있는 점을 찍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나온 본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6월절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여정이 아카데미에
한일을 데려간 이유는 기억하라였다면, 네, 이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은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었다. 네, 그냥 아카데미는 기억하라 이 정도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면 출애굽 시절의 유월절은 기억하라.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유월절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유월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거 굉장히 좀 한국 교회에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월절 하면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유월절 하면 6월에 있는 명절로 알아요. 유월절 이래가지고 진짜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진짜 그래서 유월절은 6월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닌 걸 몰랐어도 지금은 티내지 마세요. 네, 민망하니까요. 네,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유월절은 한자어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지나갈 유, 지나갈 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지나갔다라는 뜻을 가진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 지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무엇이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냐면 죽음이 지나간 것. 내 인생에 죽음이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려고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싸움을 하고서 다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드디어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문 틀에 이렇게 양쪽과 위쪽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되게 생뚱맞죠. 갑자기 예전에는 막 어떤 재앙이 올 거야, 그럼 어떤 재앙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야 집에 가서 어린 양 잡아.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문틀 있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발라, 문 옆에도 발라.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걸 보면서 네 첫째는 안 죽일 거야, 네 자식은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게,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걸 기억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뭐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막 죽음이 벗어났다, 막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언젠가 죽죠.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10년을 있다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죽음을 그냥 살려주는 게 한 몇십 년 더 살게 해주는 거 정도의 의미라면 이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집트에 있는 그 파라오의 아들들, 백성들의 아들들도, 첫째 아들들도 그냥 그러고 죽다 끝인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죽었네, 이 정도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면 이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유월절을 지켰던 출애굽 1세대는 심지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 걔네가 몇 년 더 살았겠어요. 걔네도 몇 년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걔네한테.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집트 문화 속에 갖고 있는 그 불안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집트 문화는 우리한테 안정을 줄 거야. 이집트의 문화들, 힘을 숭상하고 권력을 숭상하고 그 경제력이 풍부하고 먹고 살기 좋고 막 이런 문화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함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 니네 그게 너희의 인생에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인생에 진짜 안전으로 꺼내줄게 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집에 살 때 우리 인생이 겉보기엔 되게 멋져 보였지만, 겉에 보기엔 막 휘황찬란해 보였지만 안전하지 않았지, 불안했지, 불안정했지. 지금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안전한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꺼내 주셨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을 깨는 거였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 풍요로운 나일강, 농업이 강성했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어떤 문화까지 있냐면, 이게 단지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숭상하는 힘들이 있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사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왜 피라미드를 짓죠? 왜 피라미드를 짓죠? 그것들이 자기 인생을 돌봐줄 것이다라고. 그 안에 토우들을 만들어 놓죠. 인형들을 만들어 놓죠. 왜 넣죠? 그게 내 인생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해줄 거라고 안전한 모습들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진시황의 그 무덤 안에 보면 병마용, 중국어로 삥마용이라는 군사들이 있어요. 왜 있죠? 죽음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군사력, 경제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이게 내 죽음도 이어줄 거야. 내 죽음도 안정하게 지켜줄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거 다 허상. 그들이 믿고 있던 나일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로 싹 변해버려요. 어떡할 건데? 나일강 자기들이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바꾸잖아요? 그들의 인생에 자기들 신처럼 여겼던 태양신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태양이 막혀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온 천지 사방에 있는 메뚜기들이 다 이집트 땅으로 몰려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허상, 가짜, 너희 인생에 지금 겉만 번지를 하지만 그것이 너희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인생에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실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봤니? 아무것도 없어. 가짜 안전이야. 불안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뭐가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가나안 땅은 뭐 좀 나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세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보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건 가나안 땅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막 하면서 온갖 판타지를 딱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낭만적인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곳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농사의 가장 큰 특징, 농사의 가장 큰 핵심은 치수거든요. 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치수가 각 나라마다 모든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수가 컨트롤이 안 되는, 물을 컨트롤할 수 없는 땅으로 가래요. 그리고 거기가 너의 가장 안전한 땅이 될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고. 방어는 뭐 튼튼한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맨날 털려요. 사사기 보면 맨날 털리잖아요. 그런 데를 가래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땐 쥐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안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믿었던 삶이 하나님이 없다면 실상은 가장 불안한 삶이었다면, 가나안의 삶은 뭐냐면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와, 너희를 가짜 불안에서, 가짜 안정감에서 건져낼 거야. 그리고 진짜 안정감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낼 거야. 기억해. 그리고 피로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우리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랑도 우리랑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힘, 권력, 상황, 능력들, 경제력, 그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그것 환상을 다 깬 게 뭡니까? 코로나 시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선진국이라는 허상 속에 살고 있었다. 안 느끼십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갖고 있는 허상들, 저들이 갖고 있는 건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들로 막 움직이고 그럽니까? 또 하나,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자들이 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부자도 코로나 걸리면 끝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그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허상에 확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이곳은 안전하지 않구나. 6월절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런 무엇이 진짜 안전한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시청각적인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서 압니까?
여러분 뭐가 맛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게 맛있는지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보아서 압니까? 먹어봐야 알죠. 향을 맡아봐야 알죠. 만져봐야 알죠. 그 폭신함, 그 향긋함, 그 냄새,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6월절 어떻겠어요? 온 집안에, 온 그 고센 땅에 각 집안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았을 거래요. 그래요. 그럼 어때요? 그들이 느끼는, 그 자녀들이 느꼈던 그 기억은 뭐예요? 피비린내예요. 양들이 소리예요. 양들의 죽음 소리예요. 그것들이 바르는 슥싹 슥싹 바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났어요. 온 이집 땅에 뭐가 들립니까?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장남들이 죽었잖아요. 온 땅에 통곡이 가득해요. 그 시기에 살아남은 아들들, 살아남은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들의 인생에, 생각해보세요.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인생에 어떤 경험으로 남았겠어요? 타임라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의 타임라인에 한 점을 빡 찍은 거라니까요. 아, 그때 내가 살았지. 양옆에, 내 이웃에, 온 나라에 통곡 소리. 근데 그 전날 죽었던 양.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한테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아빠 왜 이거 명절을 자꾸 지켜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하셨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이 있다면 그 단어에 동그라미 빡 치세요. 밑줄 쫙.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구출하셨다, 꺼냈다 이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적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가갖고 움켜가 딱 잡아가지고 뺏어오는 거야. 적한테서 포로로 잡혀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았다가 땡겨오는 거야. 이 정도의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을 얼마나 줬겠어요. 얘네를 이집트에서 꺼내려고 힘을 확 줘갖고 하나님이 꺼내온 거야.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를 야, 줄 꺼내. 이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갖고 줄로 우리를 꽉 잡은 다음에 야, 얘네 꺼낸다 하고 딱 꺼낸 거야. 그리고 그 꺼낸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어린 양을 던져버린 거예요. 얘를 살리고 어린 양을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를 적에게서 이렇게 꺼내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이 니네 그 집에 어린 양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아끼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너희 집에서 가장 아끼던 그 양을 죽여 던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경험한 세대는 이 기억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오면서 집에서 가장 아끼던 그 양을 던졌네. 어린 양이 죽었네. 그 피냄새, 그 바르던 소리, 양의 절규 소리 기억하는 거예요. 온 몸에 새기는 게 출애굽의 6월절의 의도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그런 타임라인에 올 때마다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6월절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억하라.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었다.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들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당신의 구원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영상 보면 타임라인 있죠. 그 타임라인에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점을 하나 딱 찍으세요. 그리고 이건 예고편. 이제 진짜 본편의 6월절에 점을 또 하나 찍을 건데 이건 그냥 예고편인 거예요. 뭘 보여주냐? 본편이 뒤에 있다. 본편이 있다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6월절을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끄집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의 유월절은 기억만 하는 거야. 아, 진짜 우리를 위해 나 대신 죽었구나. 를 기억한다면 진짜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후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출애굽 후 1400년이 흘렀고 장소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유월절의 진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 이거 예수님의 유월절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기억하라. 나를 살리기 위해 그가 죽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이 한 점을 찍고 난 뒤 1400년 뒤 예루살렘에 어느 한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밥을 먹을 때, 그 유월절 식사할 때 아버지나 족장이나 나이가 많은 혹은 호스트가 되는 어른이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이때는 1400년 전 우리가 출애굽 이집트를 떠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선을 행하셨어. 우리를 끄집어 내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모임의 호스트가 된 한 선생님이 음식을 가리키면서 설명합니다. 포도주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실상은 니네가 봤던 그 기억나니? 그 한 점에 실제로는 예고편이야.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나를 가리키는 거야. 너희가 지금 마시는 포도주는 진짜 유월절의 제물로 내가 흘릴 피야. 내가 이것을 위해 왔어. 너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던져졌어. 그 다락방에서 열렸던 그 대화, 그 식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한 점의 사건이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로밖에 못 보잖아요. 이 순서로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은 3차원적이니까 이렇게 순서로밖에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위에서 타임라인을 다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모든 타임라인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3400년 전에 지금 한 점이 20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본편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지금 2021년에 우리 인생에도 이 점을 하나 찍으신 겁니다. 2000년 전 찍었던 그 점 하나가 우리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때 찍은 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보진 못했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400년 전 이집트에서는 당신의 저 백성을 저기에서 이렇게 빼앗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던졌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그것보다 더 합니다. 진짜는 자신의 아들을 던졌습니다. 진짜 자신을 던진 어린 양이 어마어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가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 흘리고 죽을 것 같은 죽는 그 자리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 안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불안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사람들이 찾아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찾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우리에게로 찾아왔다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수가 되어, 말씀이 되어 우리 인생으로 찾아왔다. 우리 앞에 나타났다. 경험하라예요. 기억하라예요. 3400년 전 이집 땅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것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갖는 가장 큰 허상들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 나를 받아들여. 역설 아닙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는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실상은 가장 불안전한 삶이에요.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전한 삶에 예수님으로 해서 뭘 느낍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찾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안전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그냥 내가 구원 받았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안전해, 이게 아니라 그 안전한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초청이라니까요. 3000년 전에, 3400년 전에 찍었던 한 점, 2000년에 찍었던 한 점, 시간이 지나서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한 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전한 삶, 아니 더 나가서 행복한 삶, 즐거운 삶, 겉에 보이는 가짜 허상 같은 안전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주는 우리 일상의 평안, 또 하나 뭡니까? 영원히 사는, 죽음도 우리를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삶,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 이유를 보장받는 영원한 삶, 그것이 지금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시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창조물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그냥 만든 거예요. 언젠가 이거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아둥바둥 왜 살죠? 지금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살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땅의 의미로, 현재의 의미를 그냥 두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언제 늘 불안 속에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 영원의 삶을 추구하며 살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억해? 내가 너를 그 삶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너를 끄집어냈어. 그리고 내 아들을 던졌어. 이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윤여정이 한예리를 아카데미에 데려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예요. 자, 출애굽의 6월절 의미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었다.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나를 살리기 위해 그가 죽었다. 복음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즐거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